계속해서 시편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 함께 다룰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은 시편 3권에서 아삽의 이름을 달고 등장하는 6번째 시이면서 동시에 3권에서 가장 긴 시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1절에서 몇 절까지 말씀이 있습니까? 72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3권 가운데 가장 긴 시가 바로 이 78편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 72절에 이르는 긴 시를 다 살펴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78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이 지어진 배경과 시기에 관해서는 세 가지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 시가 지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후에 지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 세 번째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후에 지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시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다윗에 대한 언급을 근거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견해를 지지하는 자들은 9절과 67절에 등장하는 에브라임 지파에 관한 언급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를 합니다. 세 가지 견해 모두 일리가 있고 시의 내용만으로는 어느 한쪽이 100% 맞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이 왕이 된 후로 보는 두 번째 견해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후에 기록한 것으로 보는 세 번째 견해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첫 번째 견해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인은 그의 시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스라엘을 향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말하는 것으로 그의 시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시인이 만들어낸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2절에서 시인은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것들로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예전부터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새로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처럼, 감추어져 있던 것처럼 말하는 이유는 백성의 새로운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본문에서 시인이 언급하고 있는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잘 알려진 사건들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건들은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의 조상들이 행한 일들로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삼척동자라도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요. 삼척동자만 되어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시인이 언급하면서 백성들의 관심을 새롭게 촉구하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으로부터 교훈을 받아 교훈대로 살아가는 것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교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다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거하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이 말은 배우는 것으로만 멈추지 말고 배운 대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배움의 진짜 목적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배운 것을 활용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써먹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누군가에게는 배움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삶에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배우는 것을만 멈춰서는 안 되고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과 대화를 하다가 보면 목사님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잘 아니까 뻔한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뭔가 좀 새로운 것이 있으면 좀 새로운 이야기를 해보라라는 것이죠. 신앙의 연륜이 쌓이다가 보면 여기저기 들어서 아는 것이 늘어나게 되고 마치 자신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서 아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새로운 것이 있어요. 새로운 것이 있어요. 뻔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해서 더 이상 성경을 볼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지요. 성경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선을 행할 능력을 여러분이 얻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훈을 찾고 그 교훈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인은 9절에서 북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칼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여기서 시인은 에브라임 지파를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언급하고 있는데, 에브라임 사람이었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된 후부터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불리우게 되어집니다. 에브라임을 부를 때 그것은 그
그 에브라임 지파의 영향 아래에 있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일컫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자손이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무슨 말입니까? 한자로 하면 후퇴했다라는 건데, 전쟁의 날에 후퇴했다라는 말은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졌다라는 거예요. 패했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은 무기와 활을 갖추고 전쟁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잘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패하여서 후퇴하고 만 것이에요. 그들이 전쟁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보이신 기사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시인은 에브라임의 패배의 원인을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이것이 무기와 활을 잘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패하게 된 이유입니다. 7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과는 반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고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과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맞서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다윗 왕조에게로 돌아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당시에 성전이 어디에 있었어요? 나라는 둘로 나뉘어 있었지만 종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은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계속해서 찾다가 보면 그 마음이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 왕가에게로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 왕가에게로 다시 돌아서지 않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내게 되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예루살렘을 찾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북이스라엘에 단과 베델이라는 곳이 있는데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필요가 없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있는 단과 베델에서 예배를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로보암의 이러한 행동은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좋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선택이 아니라 굉장히 가증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단과 베델에 설치한 금송아지를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성공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에브라임이 신뢰하던 무기와 활은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주지 못했고 전쟁에 패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외면하고 잊어버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야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 말씀들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인은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꾸짖는데 그들이 실패한 것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조상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실패했다고요?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조상들이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랬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기이한 일들을 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이시며 옛적 조상들을 위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지금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과거 출애굽 때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과학의 시대라고 부르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옛적 조상들이 행한 그 잘못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성공의 어머니로 만들기 위해서는 왜 조상들이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17절에서 2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리라.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32절 같이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40절에서 42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망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마지막으로 56절에서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상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네. 자, 이 말씀들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반복되는 단어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함으로 시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잊고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의심하고 시험할 때, 잊고 기억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를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들이셨도다. 여기서 지금 시인이 언급하고 있는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여기서 시인이 언급하고 있는 사건은 민수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으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하나님이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고기를 주실 수 있으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신 그 사건을 여기서 지금 시인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심하며 시험하는 자들의 최후의 모습이자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잊고 기억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받게 될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타이밍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습니까? 원망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고 고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의심하며 시험하는 자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먼저 들어주시고 난 후에 민수기에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고기가 아직 그들의 입 사이에 있을 때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회개치 않고 욕심을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한 것도 하나님을 원망한 것도 심판의 원인이지만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회개치 않는 모습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때 이렇게 원망했어요. 광야의 식탁을 하나님이 베푸실 수 있으랴.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주실 수 있으랴.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시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풍성한 식탁을 베푸셨어요. 고기를 주실 수 있으랴 했는데 그들 앞에 고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먼저 뭘 해야 돼요? 먼저 해야 될 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큰 능력이 있구나.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에도 그렇고 그들에게서 무엇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회개도 찾아볼 수가 없고 감사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들 앞에 고기가, 메추라기가 떨어지자마자 뭘 하고 있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것을 잡아서 빨리 요리해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입안에 집어넣고 씹기에 바쁜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유일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뭡니까?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징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치 않는 자들, 죄를 짓고 사는 자들, 그들의 욕심이 채워질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심판이 임박한 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심하는 자들이 그들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갈 때, 잘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찾아오게 될 때다라는 거예요. 입에다가 고기를 가득 집어넣고 씻고 있을 때, 그들의 이 사이에 그 고기가 아직 있을 때 그들을 치셨다. 그들을 치셨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오직 무엇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기심이 끝없이 무엇을 향해 나아갑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요소 중에 하나인 집을 무엇으로 삼아요?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만 여겨요. 한 채 있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그것이 돈이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끌어모아서 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누군가 손해를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욕심만이 남은 사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의 욕심이 끊임없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과는 여러분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족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살다가 보면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실수했다고, 한두 번 실패했다고 그렇게 쉽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같은 실수,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들이 반복해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를 인증 민족에게 미래가 없는 것처럼 옛 조상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리고 담대히 그 사실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